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처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BC 1500년에 창세기를 써가지고 요한계시록 AD 한 10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1600년이나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완성한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쓴 책은 없어요. 또 성경은요, 40여 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600년 동안에 걸쳐서 40명이 쓴 거예요. 1600년이 지난 다음에 40명이 1600년 전에 책을 쓴 게 아니라 16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저자들도 보면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자, 양치는 목자도 있고 물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학자도 있어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장소도 차이가 있고 문화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언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도 있고 라틴어, 로마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예요. 신비한 거예요. 다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저자들이 썼는데 딱 보니까 그냥 인간 구원이에요. 응? 모자이크 탁 맞춰놓은 것 같은 거죠. 퍼즐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못 믿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천국을 보여주면,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신비로운 그런 역사를,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하면 믿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읽으면 또 순종하면요,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고 읽고 거기에 순종까지 하면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 자체가 신비로워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배우고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순종까지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비로움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신비롭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신비로움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역사를 체험 못했다면 여러분 더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니엘서를 설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인데 다니엘은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다니엘은요, 두 개의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또 하나는 메데 바사에서 국무총리를 해요. 근데 메데 바사가 나중에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지금 페르시아로 말하는 거예요. 바사,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는 어떤 나라냐면 원수 국가들이에요. 원수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신비하죠. 자, 먼저 그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를 했는데 이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 사람이죠. 남유다랑 바벨론이랑 전쟁을 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힘든 노동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좀 다니엘은 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발탁이 돼서 신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면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신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사들, 술사들, 뭐 어떤 그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줘라. 그걸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 가능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폭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죽여버려라, 저것들. 여태껏 다 거짓말했다.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춰요. 그리고 해석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명령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워요. 다니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한 거예요. 같이 끌려온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 기도해줘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주 신비롭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바사 제국에서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점점 쇠퇴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벨사살 왕 때는 망하는데 벨사살 왕 때 이 메데 바사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힘이 세지잖아요. 메데 바사가 힘이 세진 거예요. 원래 메데랑 바사가 다른 나라였는데 통합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레스입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바벨론과의 공격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다니엘은 국무총리잖아요. 그게 이제 죽임을 당해 마땅하잖아요. 적국의 국무총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메데 바사에서 다시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고레스가 있고 다리오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6장에는 다리오가 나오죠. 고레스와 다리오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그 자료, 역사적 자료들, 바벨론, 뭐 바사, 로마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랑 다리오가 어떤 관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역사책들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리오는 메대의 왕입니다. 근데 이 바사가 그 메대를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메대가 강했었는데, 근데 이게 고레스가 통합을 하는데 이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를 임시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의 임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다리오가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다. 그렇게 봐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게 다리오를 다른 이름으로 아스티아게스다 이렇게 하고 그 고레스는 누구냐면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였다. 이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데 바사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또 바벨론까지 정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안정을 시켜야죠. 메데 바사 바벨론을 다 통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레스는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를 이제 다리오 뭐 장인이든 뭐 외삼촌이든 어쨌든 간에 그 다리오한테 임시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안정을 시킨 다음에 고레스한테 왕권을 넘기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같은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다리오와 성경을 보면 다리오와 고레스가 분열이 딱 구별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레스가 실질적인 왕인데 일정 기간 다리오 왕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나라를 안정시키라고 하고 고레스는 계속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를 통해서. 자, 여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리오가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3명으로 가면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혼선이 되니까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른 신하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응? 다니엘이 화가 나는 거야. 그 다니엘을 그 외국인인데 더군다나 적국의 국무총리였던 사람을 세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런 이유 이런 그런 이런 분열이 있었는데 이런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을 왜 국무총리로 세우냐 하면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이 메데 바사랑 전쟁 중에 술잔치를 벌입니다. 술잔치를 벌이는데 전쟁 중에 술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술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메데 바사랑 여러 번 전투를 했어요. 근데 항상 지는 거야. 지니까 결국은 생각해낸 방법이 바벨론 성으로 후퇴를 한 겁니다. 바벨론 성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런 작전을 세우냐면 이게 자꾸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할 때는 이거 축구팀도 그렇고 야구팀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지면 선수들 간에 싸워.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더 지는 거죠. 통합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나라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민 간에 자꾸 통합이 돼야지 이기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자꾸 분열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베트콩한테 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꾸 분열되니까.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왜 후퇴를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술잔치를 벌여서 위로해주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성벽 높이가 10m에서 20m. 이중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한 성벽을 돌파해도 또다시 10m에서 20m 되는 성벽을 또 돌파해야 돼.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성벽 주위로는 뭐가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쫙 흘러요, 위에서. 그래서 이 성을 감싸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싸고. 물살이 세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려면 그 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을 건너와야 되는데, 물살이 세니까 함부로 들어왔다가 휩쓸려 나가죠. 죽어요. 공격하기 아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성 안에는 물이 풍부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20년 먹을 그 식량을 비축해 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적군이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그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벨사살 왕이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서 버티기 작전하자. 그리고 군인들을, 신하들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잔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벨사살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왕국을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퍼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우상들, 신들에게 감사를 한 거죠. 그 완전 신성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이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해요. 깜짝 놀라죠.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손이 둥둥 떠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잔치 하다가 너무 놀래버리잖아요. 무서워서. 이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글씨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하죠. 저 글씨가 도대체 무슨 것인가? 바벨론 또 술사들한테 해석을 해보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을 그 신비한 꿈을 해석했던 능력 있는 다니엘을 그때 불러요. 그 다니엘한테 해석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끝내시고 메대 바사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일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막 책망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정말 다니엘 해석하신 그날 밤에 이 메대 바사가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 군인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썼어요. 유브라테스 강에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상류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줄기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벨론 성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무릎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때가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에 공격을 한 거죠. 바벨론 성 안에서는 벨사살이 술잔치하고 있고, 그런데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제 왕이 끝났다. 메데 바사가 승리한다. 그 군인들이 신하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신비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한 말 그대로 될 거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확정이 됐구나.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어찌 질 건데. 더군다나 분열도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겼어요.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이긴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인정한 거예요. 고레스가 인정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공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레스가 신비로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죠. 이 이사야서에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7절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 요한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고레스가 이 성경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그 성을 흐르는 그 물이 낮아져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 이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고레스가 이 정복하기 전에 봤는지 후에 봤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다니엘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서 200년 전에 쓴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150년 전에서 200년 전에 쓴 성경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 성을 정복하는 내용까지 다 있는 거예요. 안 놀라겠어요? 너무 놀랐지. 무섭고 놀랍지.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칙령을 발표하죠.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고레스가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요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백성들 이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신비로운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다리오를 통해서 어쨌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수석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 아무래도 그래도 다니엘은 어쨌든 적국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로 임명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하냐고 막 기분이 나쁜 거지. 시기 질투심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뒷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국의 패전국의 사람을 자기들의 수석 총리로 모셔야 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자기들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짠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 5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이 뭐 부정한 짓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걸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7절, 8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메대 바사가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초기고 또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막 피를 흘리는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무혈 입성이잖아요. 피 안 흘리고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빨리 안정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빨리 통합하고 안정시키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이제 전부 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질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법을 공포합시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30일이라고 한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너무 길면은 다른 신들을 믿는 백성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종교를 탄압하면 반발하잖아요. 그렇게 길면은 안 돼. 그리고 30일이면 또 30일 너무 길면 이것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다리오가 임시로 왕이 됐다고 하면 너무 길면은 고레스한테 의심받잖아요. 근데 30일이면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가지고 고레스에게 넘겨주면 고레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신하들은 악한 신하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더라도 30일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적발해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큰 부담이 안 되니까 고레스는 좋아하고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치밀한 사람들. 정말 교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발합니다. 뭐 30일도 안 걸려요. 그냥 하루에 고발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하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왕권을 강화시켜서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이 바벨론을 무혈 입성, 쉽게 정복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잖아요. 바벨론 군인들 사울 의지를 꺾어버리고 어떻게 정복하는지도 다 알려줬고 일단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또 다니엘은 고레스가 신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신비로운 하나님 고레스에 대해서 150년 전에서 2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했고 고레스를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오는 굉장히 난처한 거죠. 고레스 면목도 볼 면목도 없고요. 이거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 신하들이 또 찾아옵니다. 왕께서 한번 공포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가 그러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요. 참 이거 보면 정말 악한 자들이죠. 너무 치밀하고 교활하고 악해.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다익을 채요. 그리고 다니엘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야. 법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자들이죠. 완전 법꾸라지들, 법꾸러기들, 응? 입법 독재자들이죠. 이렇게 해서 왕까지 압박할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과 싸워서 이런 악한 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기죠. 이겼어요. 어떻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았어. 그 다리오가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냐? 확인하러 갔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참수한 자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사자가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너무 신비한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한 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해임하는 정도로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해임하자고 그러면 되는데 꼭 사자굴에 집어넣어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해임합시다. 벌금을 내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꼭 죽여야 되냐고. 그것도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사자굴에 넣어서 잡아먹히게 하냐고. 너무 공포스러운 법을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거기는 악한 영이 지금 이 신하들을 이용한 것이죠.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 뭘 굳이 그렇게 죽여야 되냐고.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기도로 해야 승리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습게 이긴 거예요. 정말 쉽게 이겼죠.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암살해버린다든가, 그 신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왕을 압박한다든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거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너무 악해요.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에 놓였냐면 죄가 아닌데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근데 법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너무 차별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10명 이상 예배 드리면 죄가 되겠어요. 10명 이상 예배 드리면 10명 이상 교회 모이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보편적이라면 모든 것에 동일해야 되잖아요. 버스에도 10명 이상 타면 안 된다. 전철 한 칸에도 10명 이상 타면 안 된다. 식당에도 10명 들어가면 안 된다. 회사에서도 1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밥도 안 먹어요. 교회에서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래도 10명 이상 모이면 죄라는 거지. 근데 커피숍에서는 마스크 내리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수다를 떨어. 앞에 사람 침 튀겨. 식당에서 똑같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보편적인 죄입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괴상하잖아요. 괴상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맞춤법이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맞춤법을 만든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데 죄로 만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동성애를 앞으로는 합법화시키면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러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들어버리면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죄가 돼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교육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법을 못 가르치게 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걸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무 악랄하잖아요. 이게 이 법꾸러기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입법 독재자들이죠. 그래서 자꾸 앞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자꾸 죄로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교회 목사님 구속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원래 비판하는데요. 세상의 죄를 다 비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교회죠. 근데 비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그냥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법은 공평해야 되는 건데 공평하지 않고. 네, 근데 법을 자꾸로 만드는 이유가 법으로 만들어야 국민들을 설득하기 좋거든요. 쟤네는 법을 어겼어. 그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만들기 좋잖아요. 그래서 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다니엘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승리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모이는 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역사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기도하고 이겨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여야지 좀 뭘 할 수가 있다. 모여야서 기도하는 거지.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막습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게 막아요. 교회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그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자꾸 핍박받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가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약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기도하죠? 보통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어도 기도를 안 해. 그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도 그렇게 안 해도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런 얘기 안 해도 기도를 안 해. 알아서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과처럼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신비로움이 일상이 됐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바벨론이 바사에게 패배했는데 거기서 또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서 또 수석 총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상한 괴상한 법을 맞춤 법안을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서 또 승리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신비로운 역사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연스럽게, 그 신비로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계속 그런 신비로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날마다 신비로운 삶을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비로움,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